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페이지 81 네, 2번입니다. 죄는 온 나라에 큰 위험을 초래함. 필라가투스, 이제 당신이 이 죄들이 우리의 영혼, 몸, 재산 그리고 명성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보여주셨으니 또한 이 죄들이 온 땅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죄는 개인의 영혼과 몸과 재산과 명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것이죠. 사실 오늘날 모든 문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죄에 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는 이 죄들이 이제 온 땅, 이 나라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테오로구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죄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완전히 전복시키며 교회와 국가 모두의 좋은 상태를 뒤엎을 정당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이 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의 지배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 죽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국이 지옥이죠. 영원한 멸망 지옥. 이게 심판을 받게 된다. 죄들은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진노의 잔을 그 무리 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는 죄가 없는 상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되죠. 죄가 없는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완전히 정복시키며 교회와 국가 모두의 좋은 상태를 뒤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씨 그 자체이며 마치 분노의 불을 더 쉽게 일으키는 불쏘시개와 같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붕괴를 불붙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6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을 했죠. 테오로가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씨다. 불씨 그 자체고 또 다른 비유 마치 분노의 불을 더 쉽게 일으키는 불쏘시개와 같다. 죄가 범죄한 죄로 물든 인간,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죄에서 건짐받지 못한 인간, 사함을 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불씨, 진노의 불씨 그 자체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더 쉽게 일으키는 불쏘시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올라올 때도 죽이게 되고 그 죄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올라오지만 그 죄와 분투하고 밀어내면 리셋이 된다. 그 순간은 리셋. 그 죄가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죠? 끝나게 되면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들을 때,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진리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시죠. 죄로 인하여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 때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죄인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죄인된 나를 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더 놀랍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일관된 진리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원죄 거룩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거룩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경 진리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또 인간의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진리.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이 포럼 처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계속 개혁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에도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들, 문화들,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죄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이 되고 세상적이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자의적이다, 세상적이다. 그래서 본인들은 외적인 세상에서 외적인으로 범하는 죄를 죄, 또 외적으로 범하는 종교적인 죄, 성경 읽지 않았지, 기도하지 않았지, 살인했지, 강도질했지, 이런 외적인 부분들로만 이 죄냐 아니냐를 가름을 했죠. 그래서 본인들은 외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면 본인은 의롭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의 정신이 들어와요.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외적인 기준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가?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수많은 죄, 원죄에서 비롯된다.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이 죄들이 스물스물 피어오를 때에 일반 은총을 뚫고 나가게 되죠. 도둑질하거나 폭행하거나 또 많은 종교적인 하나님의 요구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아예 거부하게 되는, 거기에 반대하게 되는 그런 죄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성경의 진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원죄죠, 원죄. 원죄를 보이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보색을 띠고 있습니다, 원죄가.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원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오직 성경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 아, 이게 미움이 맺히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구나. 내 안에 이런 온갖 성경이 말하는 죄가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성경의 진리를 통해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죄들을 서칭란 말이에요. 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이 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열매가 맺히는가?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끌고 와요.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원죄라는 큰 나무 앞에 나를 딱 때려놓죠. 그래서 내가 원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지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 원죄에 물든 인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각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뭐 내가 나를 의롭게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나의 의지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키면 나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정오하는 거죠. 그런 죄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죄각성이 나게 됐을 때부터는 죄가 올라오면 이 죄에 대한 미움도 같이 동반이 되고, 그러나 죄에 대한 미움이 동반이 되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여전히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죄각성이 상태에서도.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 괴로움을 겪다 점점점 자기 의가 빠지죠. 힘이 빠지죠. 내 힘으로는 이 조그만 죄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절망하게 돼. 그 절망이 끝이 어디에? 그런 절망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짐을 져서 절망한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로소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자신의 병을 알게 된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병 때문에. 그래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이제 죄를 미워했지만, 죄각성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나도 나의 죄를 바라보며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될 때 나도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미움이 계속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존재한다. 단지 이 미움을 발산했을 때 받을 불이 때문에 발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합니다 라고 외형적으로는 사랑의 하트를 마구마구 보낼지 몰라도 그 마음은 미움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죠. 점점 미움이 누적돼가는. 죄각성이 있으면 이게 괴롭거든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죄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좌절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지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나에게는 이제 죄를 미워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 내 안에 죄를 찾아내고 죄가 미워지고,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면서 애통의 결과가 뭐냐? 찰스 콜콘이 말하듯이 복음적 회개다. 칼빈도 얘기했죠.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에 대해서. 율법적 회개가 죄각성이란 말이에요. 복음적 회개는 거듭난 일에서 일어나는 회심, 죄를 죽이는 삶. 그래서 죄를 죽일 수 있게 된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미움이 올라왔지만, 그 미움의 죄를 범했지만 내 마음에 올라와서, 그래서 그 죄에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 죄와 분투해서 죄를 밀어대게. 미움이 죽는다. 성경은 먼저 요한일서에도 거듭난 증거가 뭐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 전에 미움이에요. 그렇게 이 테오로구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 때문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죄각성의 단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필라가투스 전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와 이와 유사한 죄로 나라와 왕국을 어떻게 벌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개인도 벌하고 성경도 벌하십니다. 그러신 경우도 있어요.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을 통한 교훈을 주시고 그 죄를 이 죄의 댐이 무너지지 않게 그 댐을 하나님께서 정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때로는 일벌백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죄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들도 심판하지 않으셨을 때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되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아 처리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테오로구스 호세아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들과 논쟁하는 이유가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들과 논쟁하는 이유가 땅에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죄죠, 죄. 그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하고 범죄를 일삼으며 피 흘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애통할 것이고 거기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또 맹세의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범죄를 삼 피를 멈추지 않는다. 피 흘림을. 그래서 이 부분에 일반 은총을 뚫고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일반 은총을 통해 강하게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런 죄가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바라봐야 돼요. 아, 내게 거짓말이 올라오는구나.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성경 살인죄라고 하는데 범하고 있구나. 도둑질, 내가 누군가를 탐하는 것, 내 마음으로. 이 도둑질이구나. 간음,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 이 간음이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진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요. 하지만 비진리는 괜찮아.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너 삶은 괜찮아. 너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는 돌아보지 마. 믿음 생활 잘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 그러면 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참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주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에서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다 이제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죄를 나는 이제 돌아볼 필요가 없어.
되지 않고 현재에서 내게 일어나는 조그만 죄에도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그렇게 반응이 된다. 실제로. 이 반응이 안 되니까 이제 머리로, 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데 신경 쓰지 마. 더더욱 더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종교인들이지만 본인이 구원받은 자들인 줄 알고 아무런 죄에 대한 감각도 없는데 본인은 성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성화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있다. 오늘날 내 안에서 아무런 성화의 성령의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성화가 거룩인데 나의 죄를 바라볼 수도 없는데 본인은 성화되고 있다. 라고 스스로가 세뇌를 시킨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뇌를 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 큰 은혜예요. 수천 명이 있다면 죄에 대한 감각은 참 소수만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수천 명도 중에 이 소수에게도 감각이 일어날 때도 이 수천 명이 이 진리를 들어야만 돼요. 또 진리를 계속 들을 때 소수가 어떻게 죄의 감각이 일어나게 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소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이 적네요. 나는 진리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그 확률을 볼 때 나는 안 될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죄의 감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진리, 나의 죄를 폭로하고 나의 죄를 보여주는 진리의 빛,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죄의 감각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 이 부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내게 죄의 감각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없다면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게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감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슬프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빈곤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행위로 인해 온 땅을 재앙으로 징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아모스 8장 8절 말씀. 빈곤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행위, 죄죠. 죄. 죄로 물든 인간이 범하는 죄. 이래 온 땅을 징벌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7장 19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경노하게 하는 게 뭐냐?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의 죄가 내가 이 범하는 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요. 거기다가 그 원죄에서 일어나는 죄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거듭날 때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했는데 왜 찬송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제는 나의 죄로 이제 살아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이 죄를 죽이는 거룩의 방향성이 맺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 존재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예레미야 22장 5절 7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이 집이 황폐하겠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리지 않으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황폐하리라.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들이라. 에스겔 5장 8절로 10절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형벌을 내린다. 죄.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가 올 때는 이 진리가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지만 구약시대는 존재하는 살아가던 우리 선진들은 어떤 면에서 진리의 그림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로는 구약시대에 복을 실제로 주고 이러한 또 이제 저주죠. 형벌을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더 강하게 임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복, 믿을 때 영원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죄가 죽어지는 거룩함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될 때 주어지는 그 복이죠. 그 복을 실제로 주신 복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통로다. 이 형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강하게 형벌이 임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에게 존재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 심판하겠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시고 실제로 또 그러한 구약시대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빈번하게 강하게 내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23절로 27절.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 포악이 그 성에 가득 찼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 죄 때문에 처벌하실까? 그렇지 않으실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고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바는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구나. 미워하시구나. 내 안에도 나도 죄로 물들어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어땠을까? 원수되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이 진노의 잔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가 진리를 통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거룩하신 분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정오하시는 이 죄가 가득하구나.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며 이 진리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6장 1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율법을 거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라.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말씀의 순종이 뭐냐? 오늘날 이 죄는 전혀 무감각한데 말씀의 순종이 성경 1년에 10도 가는 것,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종교적인 사실은 행위들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도 가능한 행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뭔가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죄를 죽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죄를 깨달았고 이제 이 죄가 내 안에 유혹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이 죄를 아파하고 죄에 애통하며 죄를 밀어내는 분투하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죄가 죄책과 죄의 세력, 죄책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부분이죠. 너희 모든 죄책이 사함받았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죄의 세력,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과 싸울 수가 있다. 내가 그것들로 싸우고 밀어내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죄의 유혹은 여전히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한다. 그렇죠. 상당히 자발성이기 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자발성이 없죠. 기계적이고 쥐어짜게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 자발적으로 율법을 기계적으로 성경을 10번 10도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기준대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다. 그 죄를 밀어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만히 보세요. 이거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한 부분에. 각성이나 분투를 빼놓고 이제 그 위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 내 의지로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게. 그러면 그 종교죠, 종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부분들이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하는 분들이 이 죄를 죽일 때에 참되게 그 부분이 가능해져요. 내 마음에서 그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죠. 내 마음에서 시작이 스타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일 예배에 참 너무나 이 예배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죄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계속 살피세요. 토마스 셰퍼드 말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죄 탐사를 계속 하십시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한다면 죄가 미워져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변화가. 죄가 미워지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죄가 미워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는 이제 기계적이 아니에요. 기계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계속 살피게 된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필라가투스. 모든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엄한 처벌을 가하셨습니다. 이 땅에 범람하고 있다면 끔찍한 재앙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악이 날마다 증가하고 점점 더 높이 자라며 무르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로서 추수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죄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가 무감각한 상태로 죄를 범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추수 시기, 복수로 진노로 추수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테오로구스,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아끼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설교가 로이 존스 목사님은 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교회다라고 얘기했죠. 지옥에 대한 설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그런가? 지옥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배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이 상태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이 그런 공포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안 나는 지옥이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떨어라.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안 아끼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아끼시겠는가?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조차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버려진 가지인 우리를 어떻게 아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 먼저 말씀의 특권을 받은 거죠. 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런 죄로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버리셨다면, 이방인, 버려진 가진 우리들 어떻게 아끼시겠는가? 그렇죠. 그들이 벌을 받을 때 우리가 아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만큼 많고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들이 벌을 받는다, 우린 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하고 똑같다, 동일하다. 우리는 죄로운 문제로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깨닫지 않고 이 죄에서 건진받지 않는다면 일관된 메시지, 심판, 이 땅에서도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저 영원한 세상에서 고난,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죄를 벌하셨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며 떨고 두려워해야 할 크나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바라보시고 죄 때문에 아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진리를 접하며 여러분 죄를 살피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의 머리 위에는 복수의 날카로운 칼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아모스 5장 6절, 하박국 3장 16절에서처럼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보았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며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애통과 슬픔과 떨림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것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거듭났다면 끊임없이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에 무감각하다, 소홀하다 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 이상정체가 있다, 진리의 노선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고 정오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심령에 올라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강도 마치겠습니다.